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월절이 언제 생겨났는지 마나임 청년 중에서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언제 생겨났을까요? 이 유월절은? 맞아요. 출애굽 시기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간 했죠? 430년. 그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된 그 밤에 생겨난 거예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넘어갈 유 그리고 건널 월 자를 써서 재앙이 그냥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pass over, 지나갔는데 패스했는데 over, 그 위로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유월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피차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셨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아직 애굽을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아론. 자,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보면 그 수를 셀 때 남자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남녀, 노소를 다 합하면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는 인구 수치가 200만에서 300만 명. 그러면 모세는요, 이 200만에서 300만 명을 인도해 나갈 정치적인 대표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론은요, 모세를 대변해서 바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뉴스를 보면 청와대 대통령의 이 의견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런 대변인의 역할을 지금 아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아론이. 그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의 대표자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출애굽하게 되는 그때부터 달력을 새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의 태양력을 기준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면 이 태양력도 1년에 365일로 나눠서 지금하고 비슷하게 나누기는 했는데 한 달을 30일로 나눴다 그래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일 7일 주기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그 창조 때에 만들어진 그 창조 질서를 고스란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나머지 이제 일곱째 날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요, 이 7일 주기가 아니라 10일 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 세상 방식이 되는 거예요. 10일 주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7일 주기였으면 7일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안식이 될 수 있는데 이 주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10일 주기 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는요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태양신의 이름이 라라고 해요.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애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의 모양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바로 뭐였냐면 애굽에서 섬겼었던 그 신 중에 하나, 암소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토르라고 하는데 그 신의 영향이었을 것이라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날을 부여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애굽의 속박 가운데 살아오면서 모든 날들을 애굽의 신들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10주기에서도요 11주기에서도 다 이 날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신들을 이렇게 숭배하도록 이렇게 고안된 날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그 애굽의 신들을 중심으로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그 날들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새롭게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곳에서는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 구원의 날이 뭐예요? 새해의 첫날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10일 주기로 살아왔었던 것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그대로 7일 주기로 다시금 회복되게 오는 과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원해 내신 일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들을 중심으로 이 달력이 재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대는 효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죠. 그리고 무한 경쟁이에요. 그리고 생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돈과 성공을 목적으로 삼아서 속도를 내면서 쉼 없이 돌아가는 이 주기가 바로 이 시대의 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세상에 적합하도록 맞추어졌었던 나의 삶의 가치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의 여러 영역들을 보면 모든 어떤 각 영역별로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가치관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하나님께 고정이 돼서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형성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다시 그 삶의 가치관들을 하나님께 고정을 해서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 구조는 애굽의 11주기의 노동 시스템과 매우 닮아져 있어요. 그래서 7일마다 안식을 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용인을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의 질서대로 7일 주기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재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를 안식해내면서,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새롭게 부여받은 새해 첫 달 10일에, 첫 달 10일이 중요해요.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만약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의 수까지 같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그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유월절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개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출발해서 이웃으로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공동체와 함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고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희생되는 동물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동물은 바로 뭐였냐면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흠이 있어도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다? 그럼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 이외에도 한 마리 동물이 더 강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염소였죠. 자, 당시에 양은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양을 잡을 수 있었지만 집안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귀한 동물 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배려해서 지금 주신 동물이 바로 뭐였냐면 염소예요. 양이나 염소를 14일까지 간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10일 날 그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있어요. 취해서 갖고 있다가 지금 4일간 보관을 하는 거예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날 해질 때에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어린 양이나 염소를 10일에 먼저 취해 놓고요. 그리고 14일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14일 해질 때에 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해가 진다고는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정과 유사하게 됨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유대력으로 1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그 종려주의를 보낼 때 어떻게 돼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마구 외쳤었던 그 백성들이 있죠. 그게 바로 유대력 1월 1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요, 곧 잡히시게 되는데 4일 동안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아무런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흠이 없는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일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때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이 바로 오후 3시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이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세워놓으신 그 계획 가운데 그 구원 사건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어디에 발랐냐면요,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입니다. 준비된 사진 혹시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세로로 되어 있는 이 좌우 이 곳이 바로 문설주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가로 부분이 바로 임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냐면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당시의 상황은요,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인도자를 삼으셔서 이제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아홉 가지 재앙 가운데서는 바로가 꿈쩍도 안 할 거야. 근데 10번째 재앙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번째 재앙까지는 완전히 다 끝난 상태고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파리, 우박, 이렇게 암흑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면서 메뚜기 떼 이러면서 개구리 여러 가지 그 재앙을 만나면서 모든 농작물들, 모든 사람의 병도 걸리고 이렇게 되면서 애굽이 거의 다 지금은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앙이 남았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일단 임하고 나면 이 근방에 있는 모든 그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 중에 장자들은 모두 다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멸하는 자가 문에 발라져 있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요, 그 가정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넘어갈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월절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받아 죽어 주셨던 것과 같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다 죽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원래는 똑같이 죽었어야 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6월의 은혜가 있었기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조리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죠. 그것은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삶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에는 이러한 것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불에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도 했고요. 또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불을 생각해 보면 이 불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상징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 안내를 해주셨냐면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해요. 우리 지금 그 빵을 만드는 모습 보면 누룩을 넣잖아요. 효모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 부풀어진 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런 부분도 없이 굉장히 긴박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임을 의미하기도 하면서요, 성경은 이 누룩에 대해서 뭐라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냐면 순식간에 퍼지는 죄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악한 풍습이 바로 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오로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겪어왔었던 것, 열심히 벽돌을 구워서 계속 찍어 날르면서 막 사람들에게, 애굽 병사들에게 막 맞아가면서 그 고통과 그 신음소리가 너무 극에 다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자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겪어왔었던 고통과 슬픔을 바로 이 쓴나물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어떠했었는지 계속 매번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이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애굽에서 속박받아 왔었지 라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구워 먹을 때 어떠한 복장으로, 어떠한 차림으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얼만큼 이걸 서둘러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린 양을 구워 먹을 때는요, 마치 당장이라도 떠날 사람들처럼 복장을 착용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는 이미 띠를 띈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건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입었던 이런 옷의 종류는 뭐였냐면 지금과는 좀 달라요. 그런데 통으로 짜놨대 그래요. 그리고 길고 헐렁한 이 로브 형태 어디서 좀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옷 어디서 많이 봤냐면 우리 해리포터 시리즈 봤죠? 그러면 거기 간달프 잘 알죠? 간달프와 같은 마법사들이 입었었던 그런 옷의 형태가 바로 로브 형태예요. 그런데 그런 로브 형태와 비슷한 옷을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띠를 풀고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너무 옷이 치렁치렁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게 밟히면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전쟁과 같은 일이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옷자락을 무릎 위까지 올려서 이 허리띠로 고정을 시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이러한 긴급한 채비를 갖추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을 신은 채로 지금 있는 거예요. 허리에 이미 띠를 띄어놨어요. 그리고 신은 채로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마치 거친 그 광야길로 나갈 때 손에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먼저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어린 양을 느긋하게 먹었나요? 아니에요.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허겁지겁. 지금 모든 채비를 다 했잖아요. 마치 지금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나면 마치 이제 뛰어나갈 것처럼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을 떠날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으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나면 이제 애굽의 각 가정에서 울음소리가 막 날 거예요. 애곡하는 소리가 막 날 거예요. 그러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그 땅을 나가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유월절 의식을 느긋하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라도 애굽을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죄의 억압이 있었던 그곳을 당장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하는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 그 구원과 은혜를 지금 당장 결단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육성으로 이게 들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 찔림이 있는 그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지금처럼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요, 여러분이 개개인 각 가정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들을 때 현타가 오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때를 만났을 때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죄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창조주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았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면 다시 왕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흔들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그래? 너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지. 너는 왜 그래? 너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만큼 자리에 올라야 되고 이때가 되면 너 나이가 되면 이것만큼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을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움츠려 드려요. 왜? 그 사람이 말한 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할 그 정체성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될 삶의 정체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삼아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주위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지 말으라는 것. 그래서 은혜를 주시려 할 때 그 은혜를 즉시 취하라는 거예요. 맹렬한 전투 가운데 지난번 주기도문에 대한 안내를 드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뭐였어요? 전투 가운데 있고 악의 세력이 입을 벌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것을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우리를 낚아채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바로 그 간구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소리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 먼저 저와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겁니다. 신을 미리 신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가서 그 거칠은 광야를 갈 때에 필요한 그 지팡이를 미리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시작될 때 그 역사에 함께 편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준비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달력이 주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살았었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세월은 이제 끝났다는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해의 첫 달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준과 같이 10일 주기로 살았었던 그 애굽의 주기, 그 시스템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효율성과 생산성에 의해서 또는 무한 경쟁에 의해서 쉼없이 돌아가면 그럼 나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쉼없이 돌아가니까 나도 똑같이 쉼없이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다 모든 학원을 비롯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모든 것들을 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주변에서 하는데 우리의 애들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각자 직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패턴들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의미 가운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것을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안에서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 깨어졌던 자리가 다시 언약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달돼서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7일의 주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게 될 때 그 심판으로부터 유월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자 할 때,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도 임종 체험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시급한 것으로 지금 시점으로 당겨와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의 때를 단지 두려움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그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가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성경은 지키라고 말하고요, 항상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영혼의 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물결이 일어날 때 그 물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올라타라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늘 나라를 준비하면서 완성되는 날까지 계속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요, 하늘의 보좌에 앉혀진 바가 됐다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된 구원의 은혜의 자리가 있었을 때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신을 이미 신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의 첫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애굽의 그 시스템이 아니라 삶의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전에 있었던 삶은 다 청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해의 첫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오늘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 10일 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7일 주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린 양의 보혈을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6월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나의 영혼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은혜의 물결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